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은 다윗이 지은 참회시 가운데 한 편의 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설교를 했습니다만 다윗이 지은 회개한 시가 있다고 그러죠. 시편에는 총 7편의 참회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7편 중에 한 편의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9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보니까 여두둔의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 이름입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야, 찬양과 감사에 관한 단어야, 그래서 이 찬양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시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여두둔은 사람의 이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성가대를, 큰 성가대를, 3개의 큰 성가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시대 때 3개의 큰 성가대가 있었는데, 그 성가대를 인도하는 3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은 이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두 번째는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가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통 시를 짓고 그 시를 가지고 바로 이제 아삽이라든지 헤만이라든지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그 시를 가지고 이제 곡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래로 만든 거지요. 그래서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작곡을 낸 시편이 2편이 더 있습니다. 62편에도 있고 77편에도 이 여두둔이 작곡한 시편의 내용이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여두둔이라고 한 사람이 다윗의 시를 가지고 노래를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9편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 시의 내용을 여러분들 오늘 금방 저와 같이 봉독했습니다만, 이 시편 39편의 내용을 보면은 아마 다윗이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병을 회복하게 해달라, 다시 건강하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시는 다윗이 아마 큰 병에 걸렸을 때 지은 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왕이잖아요. 이 왕인 다윗이 병에 들었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다윗이 왕이지만은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질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원수들이겠죠. 다윗을 원래 싫어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윗이 질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옳았구나, 잘됐다, 물 만난 고기처럼 질병에 걸린 다윗을 위로하기는커녕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마음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스트레스를 줬겠죠. 이렇게 상처 주는 그런 행동과 말을 아마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윗이 이제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렇잖아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 아픈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욕하는 거예요. 니는 왜 그래 맨날 아프냐고, 왕이 돼가지고 왜 그렇게 계속 그렇게 질병만 걸리냐고, 너 하나님께 죄 지은 게 아니냐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9편에 나오는 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만은, 왕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에 걸렸는데 자기를 위로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이렇게 공격하고 욕하면은, 비판하면은, 비난하면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정말 피곤했겠죠. 왕으로 있는 것도 피곤한데 내가 병에 걸리니까 그 병에 걸린 거 가지고도 시비를 거니까 스트레스 아마 충만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가 아주 많이 있을 때, 실명 좀 속된 말로 다윗이 좀 열받아 있을 때 지은 시가 어떤 시예요? 시편 39편에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네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상대를 안 하죠. 이게 침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면서 너무 이렇게 분을 내기도 해요. 누군가 나에게 이제 스트레스를 주면 내가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를 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입을 닫아버리죠. 침묵하게 됩니다. 뭐 이래 한두 번이래 설명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분을 내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계속 저를 공격하고 이래 스트레스를 준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화를 내면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일일이 내가 그 사람들 다 상대하면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물어서 어떻게 해요? 침묵을 지키는 것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나를 막 이렇게 비판하는데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오래 가요, 안 가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내가 뭐 어디 뭐 부처도 아니고 말이죠. 누가 자꾸 저에게 이렇게 막 시비를 거는데 침묵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오히려 잠잠하니까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더 근심이 심해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자꾸 스트레스를 줘서 내가 그 침묵을 하고 있는데 그 침묵하는 것도 한계가 한계가 오더라는 거예요. 침묵을 하다 보니까 더 근심이 심해지더라.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심이 쌓이니까 무엇으로 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불로 변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스트레스를 주니까 침묵을 해요. 근데 그 침묵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근심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 마음이 뭘로 변해요? 불로 변한다는 거예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우리가 참는 걸 전문적인 용어로 참다가 생긴 병을 뭐라고 합니까? 화병이라고 그러죠. 화병. 화병도 이게 리미티드가 있지.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이 화병도 어떻게 해요? 터지죠. 터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속이 터졌다는 거예요. 말하고는 싶은데, 변명을 하고 싶은데, 내가 뭐라고 설명해 주고 싶은데 다윗이 말을 하지 않고 꾹 참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내 마음에 그게 나중에는 상처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같이 터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런 상황에 온 거예요. 분노가 와가지고 참았어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침묵이라는 방법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참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에 내 마음속에 화병으로 이렇게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화병이 터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럼 다윗이 화병이 터져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쓰러져 누웠더라, 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 후반부와 4절 전반부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여호와여.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시편에 관한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다윗이 여호와여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때 이런 단어를 쓴다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 그런 단어를 쓴다는 거죠. 시편을 볼 때 여호와여라는 단어를 보면 다윗이 뭐하는 순간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들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여라는 표현이 있으면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내 모습을 계속해서 욕하고 열받게 할 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다라. 스트레스가 충만할 때 다윗은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이민생활 하다 보면 뭘 받습니까? 스트레스 받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열 안 받고 스트레스 안 받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교회 예배당문 열고 들어오시기 전까지 스트레스와 그리고 열받는 일로 충만했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누구하고 이렇게 뭐 다퉜다든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얘기를 들어가지고 내 마음이 상하고 그런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오는 분들도 계셨다라는 거죠.
아마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온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스트레스죠. 그렇잖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민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민 생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10년, 20년 사니까 대화는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본적인 대화는 돼요. 근데 여러분 어디 가면 스트레스 받아요? 학교 가면 스트레스 받아요. 학교 가면. 저는 애들 데리고 학교 가면 스트레스 받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어디 가면 스트레스 받아요? 관공서 가면 스트레스 받아요. 막 운전면허증 갱신하러 DMV에 가면은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가? 내가 이 리뉴하고 갱신하는데 시험도 쳐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공서 가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관공서 갔는데 말이 안 통해가 스트레스도 받지만 또 인종차별 받는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게에 일하는데 가게에 일하는 사람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죠? 또 일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월급을 주고 일 시키는 사람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이민 생활 하다 보면 가족들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서로 오해하고 상처 주는 것 때문에 서로 가족들끼리 또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내가 이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가 이 마음 좀 어떻게 좀 풀어보려고 어디 오세요? 다 교회 오세요. 근데 교회 오면은 어때요? 그 집사님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교회 평안하려고 교회 왔는데 그분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민 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스트레스 충만한 삶이 바로 이민 생활이다. 스트레스 충만한 삶이 이민 생활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민 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열도 받는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열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 받으면 분노하잖아요. 다 내토하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런 스트레스가 오면은 속으로 이렇게 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병 걸리시는 분들이 있죠. 속으로 삭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내게 그런 어떤 스트레스 받고 열받는 일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다 돌려줘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리라. 내가 상처받은 만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말로서 행동으로 다 내토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민 생활하면서 상처를 받으면은 그 상처를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사회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회, 신뢰의 사회가 되는 게 아니라 다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은 화가 많기 때문에 모이면은 어떻게 해요? 다 사람들 다 욕합니다. 그 김문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15 돌린다고. 만나면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다른 사람들 욕하는 것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민 생활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다 그 사람 욕하고 그 사람 그 자녀 욕하고 다 그 사람 비판하고 그 사람 욕하고 그 사람 다 안 좋은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면은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면 어떻게 해요? 다 다른 사람들 욕하고 막 비판하고 비난하는 별로 그렇게 분위기가 그래 은혜 성령 충만한 그런 분위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한인 사회가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믿지 말라고. 한국 사람들 사기친다. 한국 사람들 일 맡기지 말라고. 한국 사람 데리고 뭐 이렇게 오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내가 오히려 의지하고 한국 사람들 신뢰가 되고 한국 사람들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한국 사람한테 주문하고 한국 사람들 오도하지 말라고. 한국 사람들 뭐 시키지 말라고. 차라리 그냥 미국 사람한테 시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서로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다 비판하니까 서로가 믿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열받고 있을 때 다윗이 참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좀 더 다른 모습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자신을 공격하고 원수들에게 열받고 스트레스 충만할 때 다윗이 한 행동이 뭐냐?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다윗이 한 행동은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일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당연히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안 하면서 사는 게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통해서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이래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일주일 삶을 뒤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내가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10분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아니면 내가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가? 아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너무 기도를 잘 아는데, 너무 기도를 잘 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너무 기도를 안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죠. 한나에 관한 얘기가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보면 한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엘가나는 부인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그 부인 이름이 브닌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브닌나는 엘가나를 통해서 아이를 한 명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브닌나가 아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브닌나가 아이 낳지 못하는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계속해서 이 아이 못 낳는 한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 핍박하고 또 어떻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니까 한나가 그래 니 죽고 나 죽자, 그래 이렇게 막 머리채 뜯고 뭐 이렇게 서로 막 깔치 뜯고 싸우고 뭐 그렇게 했습니까? 한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어떻게 하냐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더라. 한나가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요. 여러분, 그 옛날 유대인들의 사회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은 한마디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였어요. 옛날에 우리 그 조선시대의 사회랑 똑같습니다. 아이 못 낳는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 집에 쫓겨나갑니다. 소박하고 다 쫓겨나갑니다. 그게 조선시대 사회였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그때 사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조롱받는 그런 사회가 그때 그 시대 때였다. 근데 한나가 그렇게 괴롭고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였어요. 한나는 자기 사정을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김집사, 나는 왜 이런 상황이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울까? 나는 왜 이런 상황이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사람들을 찾아가서 호소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서 호소해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다 어떻게 해요? 다 내토하는 거예요. 다 턴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다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삶의 모습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열도 받고 상처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이 내게 와요. 하지만 내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달려갈 곳은 어디예요?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우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구에게 달려가요?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투정 부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가서 투정 부리지 말고 주님 앞에 가서 투정 부리는 거예요. 내가 재갈을 물리지 말고, 여러분 참지 마세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참지 마세요. 그걸 누구에게 얘기해요? 다 주님께 얘기하세요. 주님께 말하세요.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으면 다 주님께 가서 내토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으세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쟁이들이 내가 받는, 사람들로 받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그 기도 제목,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을 주신 그 주님, 그 예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들고 어떻게 해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쟁이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자신의 문제를 들고 지금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주세요?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질병 때문에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막 스트레스를 줘요. 나를 막 죽이려고 해요.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며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꼭 내가 직장 상사에게 얘기하듯이 높은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수직적인 관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은 꼭 기도의 내용이 꼭 내 옆에 있는 누구에게,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내용이 13절에 보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 눈길을 다시 한 번만 돌려주십시오. 제가 금방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13절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지금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성경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원래 히브리 원문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세번역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 훨씬 더 이해가 쉽도록 그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내가 떠나기 전에 다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다시 한 번만 돌려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은 또 다른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살짝 미소 지을 수 있도록 그 미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길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스트레스 만땅으로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 거창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용어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세탁소에 일하는 분이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주님, 블라우스가 드라이클라이닝으로 아주 광택이 빛나는 것처럼 저에게도 주님 빛나는 미소로 저에게 한번 웃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반짝반짝거리는 그 양복처럼 하나님 저에게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그 미소를 저에게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거창한 표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그냥 한 번만 미소 지으면 안 될까요?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한 번만 내가 웃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와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말로 주님, 제가 오늘 남편한테 이런 말을 들었는데 아유 그 남편 그냥 그 입을 그냥 확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남편한테 내가 이래 상처받았는데 아유 주님, 제가 남편한테는 그냥 참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미소로 그 남편에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리 기도하세요. 내가 스트레스를 들고 여러분들 고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그냥 주님 제 손 한 번만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제 가슴이 너무 아픈데 그냥 제 가슴 한번 만져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처 그냥 한번 하나님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들으신다. 내 음성을 들으신다. 내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귀를 기르시고 내 기도 소리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르신다. 여러분 내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내가 이민생활 한다는 자체가 스트레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직장 나가지 못해 스트레스 받아, 돈 없어서 스트레스 받아, 자녀들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데 내가 해주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아, 내가 또 일 나가면 또 일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 다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열받는 일이 끊임없이 있을 때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 문제 들고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하기 쉬운 말로, 내가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용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주신다? 들어주신다. 저는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에 다윗이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받는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말로 고백하시고 속삭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실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